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로 2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왕이 서기와 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여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괴한 데를 수리하는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한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니라. 석권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다요.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아하스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공궁에서 그를 죽여 곧 같이 있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비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12장 1절 8절까지 계속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당시 남유다의 왕인 요아스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이제 전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성전을 수리할 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이 모든 비용은 백성들이 드리는 은으로 충당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요 성전에 오면서 은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드립니다. 왕의 서기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궤에 은이 모이면 그 궤에 은이 가득 차면 그것을 가져다가 계수하고 그리고 또 그 은을 성전을 짓는 관리자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관리자는 그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수리하는 목수, 미장, 그리고 석공들 이런 사람들에게 석수들에게 다 돈을 골고루 분배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수리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드린 그 모든 은들을 잘 정확하게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예, 거둬들인 모든 은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헛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목적에 그 은이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을 비롯해서 여호야다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들 하물며 현장에서 목재를 다듬고 돌을 담는 그 많은 사람들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기자는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작업, 그리고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정성을 들여서 하는 곳에는 분명히 알지 못하는 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리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금 보완하는데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역사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또한 이 성전 수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종교 개혁이죠. 그렇죠? 종교 개혁이에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 성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성전 수리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속건제의 은구와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유대에게 있어서 제사는 큰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5개의 5대 제사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5개 제사 중에서 이 번제는 백성들이 갖고 온 양이나 소 모든 것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내장까지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소제라고 하는 건 곡식이에요. 곡물이에요. 밀가루, 쌀가루 뭐 이런 겁니다. 곡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들이 가져다 식량을 삼았어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올려드렸지만 그 일부는 그 고기의 그 부위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띄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속건제, 하나님의 물건을 탐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다른 우상에게 드렸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도적질한 거예요. 성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실질적인 무슨 헌금함에서 괴의에서 은을 가져가서 도적질한, 그것도 도적질이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성경은 도적질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양을, 소를 다른 우상에게 갖다 바쳤어요. 이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성경에는 10분의 1, 11주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도적질이라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어찌됐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물건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드린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며 드렸던 제사, 제물이 바로 속건제였어요. 자,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오늘 16절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구별하여 그 은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수리하는 데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 그룹에게 돌렸더라 라고 오늘 성전 수리를 총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전 수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수리는요, 단순히 빌딩, 건물을 수리하고 보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복원하는 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표현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빌딩, 성전, 이것을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돌로 다듬고 썩은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백향목으로 다시, 그것만이 성전 수리가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신앙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니 성전에 거미줄이 쳤던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알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었던 거예요. 돌보지 않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없고 바알 산당에 마음이 있으니 성전은 당연히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다시 말해 성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빌딩 중요하지만, 예배당, 성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 여호람부터 시작됩니다. 여호람이 아람의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면서 남유다에 드디어 바알 신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잖아요. 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 아비와 어미의 그 우상 섬기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 신당을 세워놨잖아요. 덕분에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있었죠. 아달랴 그의 어미 아하시아 시절부터 섬겼던 그때부터 훼손되었던 성전, 이때부터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제사장들과 레위 그룹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그룹들이 비참한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바알 산당은 화려함의 극치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산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저는 성전이라 표현했죠. 근데 어찌 보면 산당과 성전은 급이 달라요. 성전이 위에 있고 산당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은 저 바닥에 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의 산당은 다 최고의 레벨에 있었어요. 엄청난 재정이 쏟아지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그 산당은 화려함의 극치였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물질적인 안락과 풍요 속에서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림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들은 거미줄이 쥐어지고 비참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은 성전 수리에 쓰지 말고 누구에게 주어라? 제사장 그룹에게 주어라. 이것이 온전한 성전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그룹의 생활상은 곧 백성들의 신앙을 비추는 곧 거울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상황에서 유다의 큰 위기가 닥쳐요. 자, 보세요. 이제 성전이 완공됐어요. 수리가 됐어요. 온 백성이 힘을 모았어요. 왕과 제사장과 모든 이들이.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제 각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태평성대가 오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혁을 요구하셔서 개혁을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가드 지방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합니다. 아람은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혼자 유다가 이 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신앙을 회복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의 대로를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신앙을 회복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무엇이 닥쳤다? 위기가 닥쳤어요. 전쟁이 닥친 거예요. 이는 요아스의 왕가와 제사장 그룹과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늘 그러하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멋진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늘 이렇게 일하세요. 진짜 너희들이 날 위해서 회복했다고? 진짜 너희들이 날 위해서 성전을 수리한 거야? 진짜 날 위해서 제사장들이 삶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찾아간 거야? 정말이야? 진짜일까?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 너희들 얼마 전까지 바알 신당에 가서 신나게 놀았잖아. 그들을 섬겼잖아.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다 바쳤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서 했다고?
진짜야? 볼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표정 보니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진짜일까? 볼까? 그래, 한번 흔들어 보자. 하나님은 가끔 흔드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다. 그 흔드심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요. 하지만 하나님의 흔드심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흔드시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흔드셨어요. 세게 흔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겁주려고 저기 가데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일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니들이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옛날 역대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내가 한번 흔들어 보자. 하나님 흔드신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 흔들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의지한 것은 화려한 성전 곳간에 있는 창고에 있는 백성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거 있잖아요. 은과 금이었어요. 그걸 의지했어요. 이 전쟁을 끝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창고의 문을 열어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어디다? 누구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 갖다 바치면 하사엘이 그걸 보고 기뻐서 군대를 물리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 창고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열고 그 귀한 백성들에 갖다 바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 아람 왕이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받자 그들이 돌아갔더라. 이 금과 은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이 금과 은과 이게 단순히 반짝이는 그 금속입니까? 물건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쌓여있는 것은 백성들의 신앙이고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예, 아람 왕이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아람 왕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이 섬기는 이방 신의 신전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서 이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으니 당신께 갖다 바칩니다. 바쳤겠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데 그 금과 은을 다 써버렸겠죠.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쓴 건데 오히려 우상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요, 요아스는. 근데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우상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이런 엄청난 어이없는 일을 행합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유다 왕조. 분명히 이 전쟁은 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흔드시는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들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완전히 나에게 돌아왔는지 회복했는지 이거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건데 여기에 이스라엘과 그의 왕조가 실패한 거예요. 다시 돌아섰어요. 요아스와 유다가 진심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 있었는지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본문을 보면 요아스가 의지한 게 있었는데 두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요아스가 의지했던 것은 바로 금과 은, 재물이었어요. 이걸 의지했어요.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이에요. 12장 2절.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2장 2절에 제가 확 꽂혔어요. 12장 2절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즉 다시 말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엔 즉 여호야다가 130에 죽었어요.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요아스가 의지했던 것은 바로 여호야다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왜?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아스에게 7살짜리 철없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요아스를 왕자에 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교훈했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지만 정작 요아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태산 같은 그 거대한 존재, 누구? 여호야다. 그의 말만 있었던 거예요. 그의 눈치를 보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해서, 왜? 내가 저에게 잘못 보이면 어린 나는 다시 또 어떻게 돼? 그렇죠. 왕자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아스는 이것이 몸에 체질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여호야다의 권세를. 어찌됐든 요아스가 의지한 것은 여호야다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열왕기 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가들은 바로 12장 2절을 기록한 이유가 진정으로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권력자 여호야다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2장 2절을 기록한 거예요. 틀리지 않았어요. 이후에 보니까 아람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전까지 수리할 정도의 신앙이었다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지만 여호야다의 뜻에 의해서 성전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요아스는 금과 은을 또한 의지했어요. 여호야다가 죽자 그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인에 의해서 새겨진 정직함이 있잖아요. 그거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신앙과 정직함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 점검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타인에 의해서 했을지 몰라도 그 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완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고 나의 정직함이에요.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고 요아스를 왕을 세우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 정직함이 있었다 했지만 사실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은과 금을 의지했던 정직함이었어요. 사람과 물질을 의지했던 정직함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섬기느냐. 요아스는 결국 그의 가장 신복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침상에서 살해를 당하고요. 그의 죄의 40년 왕자의 길에서 끝을 냅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좌에 올랐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차 안에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어제 성경을 이 큐티를 미루 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한테 한번 설교 한번 해봐.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오늘 아침에 설교 그대로 가서 할게. 웃으면서 가끔 그래요. 그냥 올 때마다 둘이 오는데 뭐예요? 그런 얘기 하면서 오는 거죠. 이게 아내가 어제까지는 뭐 주절주절 막 얘기하더니 오늘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 했구나. 그 말을 했어요. 와,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 하셨구나. 역대 왕 중에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향했던 왕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요아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시작했잖아요. 근데 끝이 또 이랬어요. 역대 왕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정직함이 있었던 왕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할 때마다 심판을 내릴 때마다 내가 다윗 보고 참는 거야. 내가 다윗 보고 참는다. 내가 다윗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너 안 죽일 거야. 너의 왕조를 지속시킬 거야.
늘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됐구나. 요아스 역시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의 끝이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처음, 과정, 마무리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성 있는 믿음과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직함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처음에 끝이 다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향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매 순간순간 그 짧은 시간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